오늘은 창세기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이 내어온 식사를 보고도 자기 일을 마치기 전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종의 태도는 자신이 매우 중요한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 주었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지난 설교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라반의 가족의 반응은 50절 이하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종의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애지중지 키운 딸이자 한 집에서 어누이로 자란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서 이 일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런 반응을 보일 리 없겠죠. 너무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이런 제안에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다른 가족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다는 그런 반응으로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미루거나 또 그것을 어떻게 더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지 이런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섭리는 이 종의 충실한 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음식 먹는 것도 뒤로 미루면서 주어진 자기 일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이 진중한 종의 태도가 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약간 좀 이게 메시지의 방향이 곁길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태도라는 말이 나와서 잠시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Attitude determines altitud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고도는 높낮이를 말하죠.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렇게 상공 몇 피트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도, 높낮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 수준, 높낮이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나 일이나 혹은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약속들을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점점 쇠퇴하고 또 뒤로 후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운동을 배우든 악기나 아니면 지식을 배우든 같은 이렇게 그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말로서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도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아요. 겨자씨만한.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냐면 이 손톱 밑에 들어갈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로 그냥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면 산이 들려져 옮겨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종은 자신은 비록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큰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다고 여러분의 태도까지도 느슨하거나 허술하게 갖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진실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잘 가꾸고 또 그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진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하찮게 여긴 그런 사람에게 잠언은 밭의 비유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현자가 지나가다가 엉망이 된 밭을 본 거예요. 왜 이런가 했더니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기경하고 가꾸며 또 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일에 매우 게을렀던 것입니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뭐 새털같이 많은 날 꼭 오늘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엉망이 되어버린 밭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의 이 게으름은 자기의 직업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게으름을 말하고 있지만 이런 원리를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고스란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부지런히 관리하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곳에 가시덤불이 퍼지고 결국 풀과 돌담이 무너져 어떤 작물도 어떤 열매도 어떤 결실도 또 하나님의 어떠한 유업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주목해 보십시오. 종은 처음 가는 부두엘의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작다고 느슨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진중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믿음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도록 드리다 보면 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해지고 견고해지며 또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는 일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물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귀하다고 우물물을 깃지 않으면 그 우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우물은 곧 마릅니다. 우물물을 계속 퍼야지만 그
우물로 향하는 지하에 그 지하수에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길이 계속 또 넓어집니다. 그리고 더 빨리 우물이 채워지죠. 아무리 세차게 퍼도 금세 우물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물맛까지도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담아내는 좋은 우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혼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우물을 자꾸 길러내십시오. 길러내면 길러낼수록 더 깨끗하고 맑은 그런 믿음의 우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견신하시며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윽고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를 데려가기를 허락합니다. 51절이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약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리브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의 집 안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여호와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신부감을 찾는 큰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사사로운 그런 문제들도 또 하나님의 그런 지경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옛말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도 종이 한 장 차이며 또 같은 공간이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과 지옥이 되는 것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그 반응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 작은 차이, 미세한 차이로 시작되는 반응이지만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나중에 불러올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냥 달랑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믿음으로 전혀 구하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 구했다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이렇게 넓어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딜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 그 리브가의 집안, 라반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섭리를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2절 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브라함의 종의 특징은 매사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마음으로 감사하거나 크게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이 종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시며 자기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지 않고서는 나타낼 수 없는 모습을 종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일이 잘 풀린다고 우쭐대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으며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겸손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오직 주님께만 자신의 영혼의 평안과 삶의 형통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존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마음과 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또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이론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실천이자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이 좋은 줄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 사회에서, 내 현장에서, 뭐 집안에서나 뭐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을 느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우리는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또 이것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제자리 걸음을 걷습니까? 그렇게 크게 어떤 믿음이나 영적인 어떤 성장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뭐 성경을 통해서나 뭐 메시지를 듣고 할 때 많이 깨달아요.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막상 뭐 다음 날이 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육아의 현장, 어떤 게 일하는 현장에 있다면 그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우리가 아는 것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어떤 그 수준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술의 고백을 했다면 또 몸에 또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53절입니다.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뜻밖의 선물로 리브가의 가족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것이죠. 다음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의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먼 길을 와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상태에 있었으므로 조금 더 쉬었다 갈 수 있었겠지만 종의 마음은 지금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자기를 보내고 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심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집을 떠날 때 낙타 10필과 또 많은 은근 패물을 들고 먼 길을 이렇게 향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는 아브라함 편에서 노심초사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긴 여정이고 다시 돌아가려면 또 한 달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왕복 2달이나 되는 시간인데 뭐 하루 이틀 서나흘 정도 지체된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충성된 종은 그 하루마저도 아까워하며 아브라함에게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또 이
이루어진 일들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태도는 자기를 보낸 그 주인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시야나 생각을 이렇게 벗어나 점점 남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처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입장에 서지 않습니까?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질문에 나는 어떤 핑계를 댈지 또 궁리하면서 이리저리 꾀를 부리는 그런 불충스러운 종이 아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기를 기다리는 주인 곁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지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충성스러움 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심정도 깊이 있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매우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할 사명과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인가? 나는 과연 그런 자인가?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끄러움과 반성이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여유가 있어서 지금 바로 하지 않아도 괜찮지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닥쳐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오히려 불안해하고 맡겨놓고도 더 걱정과 불안을 떠안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 대상이 부모가 되었든 선생님이 되든 교회의 목사가 되든 뭐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가 되었든 여러분 주변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보면 안심이 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맡겨도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입장에서 또 그러한 이미지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나를 객관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나와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겠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한 삶을 지향해야지만 정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냥 뭐 아무짝에도 좀 쓸모없어서 그냥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인생은 결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택하고 고민하고 또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과 2장에서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쟤들은 철병거에 있어요. 장갑차 탱크 있어갖고 우리가 못 당합니다. 그냥 내버려 살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인생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2생과 4세에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에 걸쳐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끄트머리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그들과 함께 노예로 삼았다는 말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늘 핍박하고 침략하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는 그런 존재로 그들을 괴롭히면서 살고 그러니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삶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싸우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거두고 애쓰고 또 어떤 고난이나 어떤 힘든 상황,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능히 이기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다음 55절과 57절입니다. 먼저 55절을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리브가의 가족들은 열흘 정도 리브가와 그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 다음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매우 단호했습니다. 예, 그 두 측면, 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결정을 당사자인 리브가가 하도록 선택의 키가 리브가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57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 다음 58절을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제는 모든 상황의 열쇠를 리브가가 쥐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브가는 저 뒤편에 물러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면으로 리브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떠나려는 시간에 맞춰서 자신도 지체하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선뜻 나섭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매우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 말을 하는 그 음성은, 그 리브가의 표정은 매우 단호하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여정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3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많은 지식이 있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노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리브가는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자기 남편이 될 이삭은 어떻게 생겼고, 그의 성격은 어떻고, 뭐 취미는 무엇이며, 뭐 요리는 할 줄 아는 게 무엇인지 등등 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도 내 아버지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이 말씀만 듣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여행은 더 많이 안다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게 알더라도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사사로운 생각으로 그런 자기의 지혜로 막 요모조모 따지면은 좀 더 이렇게 내 생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알더라도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이 믿음의 여정을 순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의 분명함만을 보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맨 처음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만날 때부터 이 종의 인품이나 말이나 행동을 유심히 보았겠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중함과 진실함을 보았고, 종의 이러한 태도는 곧 리브가에게 큰 확신과 믿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바로 서자 그는 지체 없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사에 리브가처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하자. 뭐 알아보거나 어떤 재정적인 상태나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매사에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연민이나 미련 때문에 순종을 뒤로 미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또 헤아리고 그것이 맞다면 단순하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미루거나 또 늦추는 것은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오히려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방해로서, 장애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신에게 온 그 결정권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나이가 적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을 것이고 또 그 집에서도 부모님에게 보육을 받는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도 오빠 라반의 그늘에 가려서 무엇이든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늘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막내, 둘째, 셋째는 어떤 게 계속 자기가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도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 더 많죠. 그래서 이번 결정도 부모님이나 오빠에게 의견을 묻고 그들의 생각을 따르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며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가겠나이다 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양보가 미덕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앞장서서 결정하고 나서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을 때 뭘 먹을까? 라고, 오늘은 뭐 먹어요? 라고 이렇게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해 주면 그냥 좋다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런 문화 때문에인지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시기를 쉽게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 받기를 두려워해서 그냥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표현할 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해야겠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결정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더불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다음 59절로 6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의 결정을 가족 모두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더불어서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 천만의 수는 수천의 수만의 뜻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 아브라함의 가계에 바로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로 이제 들어가는 리브가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잇는 그 믿음의 계보에 속하게 됨을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환송식을 갖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린 그런 처녀에서 천만인의 어머니로서의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모와 여자 종들도 함께 리브가와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이와 같이 그 믿음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 자신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자신이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인공의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인정도 받게 되고 또 칭찬도 받게 되며 명성도 쌓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뜻하지 않는 곳에서 도움이 온다거나 뜻밖의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인정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를 보십시오. 리브가가 믿음의 어떤 발걸음을 가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한 입으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칭찬하며 그를 높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걸음을 갈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의 믿음의 걸음걸이에 곳곳에 또 도움의 손길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을 보십시오. 길을 잃었을 때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전도자가 나타나 길을 안내해주고
또 그와 함께하는 동행자들이 있어서 길벗이 되어주면서 그 마지막 여정까지 완주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조력자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발걸음을 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두려움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으로 수영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는 이렇게 다이빙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뛰어드는 수업이죠. 다이빙을 다른 말로 도약이라고 하는데, 디딤발을 힘차게 이렇게 디뎌야지만, 이게 뛰어야지만 물속에 이렇게 싹 스미듯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발의 힘이 경직되어서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이빙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TV에서 나오는 수영선수들이 멋지게 들어가는 다이빙의 모습이 아니라 짝대기, 나무통이 그냥 폭 해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도 아프고 같이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몸이 경직되고 마음도 움츠러져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도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 저항, 환경에 대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몸이 경직돼서 이게 뛰지를 않으면 물이 나를 맞받아칩니다. 나를 저항합니다. 그래서 매우 몸이 고통스럽죠. 아프고. 그러나 힘을 빼고 두려움 없이 힘껏 뛰어내리면 물이 나를 반겨줍니다. 정말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세차게 물속에서도 이렇게 헤엄을 칠 수가 있죠. 영적으로도 내 몸이 두려움에 있으면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맞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으로써 살아가면 환경이 나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형통함과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 두 손은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영혼의 손도 그렇죠. 내가 두려움을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몸이 경직돼서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다면 내 몸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드럽게 따르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있어서 형통함과 잘됨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과연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가득 차서 늘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62절, 63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는 시기에 맞춰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줄 상속 절차를 마치고 또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상태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성경에서 2번 언급되는 지역인데 오늘 방금 읽었던 62절과 또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와서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샘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럼 이곳은 하갈이 구원받은 곳이기도 했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기업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신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급히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눈 빠지게 신부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 묵상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이삭의 시대는 성경이 쓰여지기 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의 어떤 특별 계시와 또 그가 창조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렇죠. 어떤 음악 작가든 화가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과 또 그가 한 작품을 보면서 그를 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세계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자기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림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벤트입니다. 인생 최대의 이벤트죠. 신부가 온다. 어떤 여인일까? 노심초사 언제 올까? 하는 마음으로 넓은 광야에 그 길 끝만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몰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입니다. 남들은 일찌감치 장가가서 학부모가 되어 있는데 자신은 아직도 연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호라비가 아니죠. 이렇게 늙은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신의 들리는 마음을 그냥 널뛰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하고 찬양하며 또 그분을 먼저 높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우선순위라고 이삭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또 2번째로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홀로 성경에 등장하는 첫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62절, 63절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떨어져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삭은 지금까지 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라는 존재는 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는 존재로서 이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 완전히 홀로 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새로운 부족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손색 없이 그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으로 자신은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는 그런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의 길을 걸을 때는 지도자의 지도도 받고 또 양육과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본문의 이삭처럼 나를 보호해 주었던 보호자나 멘토나 선생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가장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부엘라 헤로이로부터 왔습니다. 먼 길을 와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텐데 쉼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기며 그분과 더욱 가까이 연합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절연히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과 더욱더 연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경건의 훈련을 늘 깨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64절, 65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는 물을 좀 달라는 아브라함의 종의 부탁을 받을 때도 그 부탁을 하는 그 종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낙타를 두루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이렇게 물을 주는 그런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죠. 또한 리브가는 지금도 낙타를 타고 긴 여행을 가는 중에도 알아서 인도해 주겠지. 그냥 낙타에서 내리면 그냥 그 신랑 집에 도착하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리브가의 두 눈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며 내 앞에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를 주시하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태도는 그녀와 동행하는 일행이 말해주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신랑이 자기 앞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채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이렇게 멀리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들도 힘드니까 그냥 가다가 그 코앞에 이삭이 나타나서 당신 신랑입니다 하고 설레발 치면서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때늦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제일 먼저 준비하고 제일 먼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7절에서 현숙한 여인의 그 두 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 일들을 두루 보살핀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리브가의 부지런한 두 눈 덕분에 이삭을 맞이할 때 낙타에서 내려서 너울을 자기 얼굴에 가리는 예절을 예비 신랑에게
나타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중동은 이렇게 여인의 눈과 외형만이 미의 기준이 되었던 그런 풍습을 감안해 본다면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처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브가의 태도는 이삭으로 하여금 더욱 호감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이러한 리브가를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66절과 6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6절, 67절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였습니다. 이는 그녀를 아내를 맞이한 것 이상의 의미로서 부재 중이었던 부족장의 자리에 리브가를 앉힌 것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지금 이 본문은 3년이란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삭의 마음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0세의 노년에 많은 아들을 낳은 아들을 사라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런 어머니의 그리움을 달래줄 만큼 리브가는 넓은 마음으로 남편을 품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섬겼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갈라놓은 이별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리브가는 이삭의 삶에 매우 큰 존재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리브가도 이렇게 완전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곱과 함께 그 이삭 남편을 속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의 위로와 그 이해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어떤 위로, 그러나 그 리브가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이삭으로 하여금 또한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또 우리는 또 사람에게 완전한 위로와 이해를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교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베드로는 그날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목숨보다 더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도 그의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고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목숨을 나눌 만한 친구도 세상의 지위도 모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것에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완전하신 대상을 또 선택해서 온전하게 의지해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매우 행복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신혼의 달달하고 고소한 그런 깨볶는 냄새가 가득한 집안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길고 길었던 그런 결혼의 여정을 끝으로 막을 내리죠.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겪은 이삭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다윗의 말을 빌려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자 산성이자 나의 피할 그런 구원의 뿌리요 방패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을 해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도 뭐 가고자 했던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원하던 가게를 창업하거나 뭐 이렇게 바랬던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이렇게 경쟁하는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택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건지지도 못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피할 그런 바위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이자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낙이나 즐거움에 너무 심취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 쾌락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그 리브가는 그 부모의 슬픔, 그 어머니의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장래에 대한 슬픔도 위로받을 만큼 즐거웠지만 그 리브가 역시 자신을 속이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런 유일한 대상은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그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또 기쁨, 평안을 온전하게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